하루로 놓고 본다고 하면 열심히 하루를 살고 마무리해야 될 때고, 조금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딱 주무실 준비할 시간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기 나름의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일어나서 무슨 일을 어느 동안 하고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나름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의 패턴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떠날 때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패턴들 가운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좀 반복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도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해년마다 이렇게 장마철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기후가 달라졌다,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후도 옛날과 같은 이런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지방처럼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기와 건기로 이제는 구분해야 될 때다, 순전히 우리가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망가뜨려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우리가 좀 대처도 하고 대비도 잘해서 아픈 일도 좀 줄어들고 또 참 잘 준비하고 이번은 지나간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아픈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무고한 생명이 떠나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구를 개발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에 큰 패턴을 하나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빙하기에 모든 땅이 얼어서 지구의 온도가 확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구를 빙하기처럼 이렇게 한번 온도를 확 내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날이 올 거다. 왜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구를 망가뜨리든 어떻게 해놓든지 간에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빙하기가 있다면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패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중에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내가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좀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1점부터 10점으로 딱 놓고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1점에 가까운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10점에 가까운 분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그 마음의 가짐과 생각에 따라서 점수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생각하면서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아,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내가 아무리 점수를 1점부터 10점 사이에 어느 점수를 주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이런 점수, 어떤 평균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살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 70평생에 산다면 70살까지의 이 삶의 행복 점수를 평균 내어져서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점수에서 내가 10점 줬을 때가 아닙니다.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노을을 보면서 차 한 잔을 마셨다든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았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행복의 경험으로 남아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몇 점수가 내가 10점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평균되어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100점,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100점의 행복이 한 번만 있어도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평균적으로 생각을 할 때 행복을 100점으로 놓고 본다면 10점짜리 10번이 반복되어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한 번 경험하고 평생 사는 사람하고 10점짜리 10번이라도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요, 15박 16일 한 번에 왕창 몰아서 갔다 오는 것보다 1박 2일 아니면 3박 4일 이렇게 짧게 끊어서 여러 번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총합은 동일하게 14일을 놀았고 총합은 동일하게 100점이라 할지라도 10점을 10번 경험하는 것과 1박 2일을 7번, 8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의 행복, 소소한 행복을 자기가 스스로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웅, 바다의 성웅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일기, 무슨 일기? 예. 이게 다 못 맞춰도 괜찮아요. 난중일기입니다. 이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쓴 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쓱 썼던 일기라는 거예요. 좋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왜? 우리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대로니까. 그런데 난중일기를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특별한 내용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이래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경치가 예뻤다. 저녁에 뭘 먹었다. 누구와 농을 주고받았다. 활을 쏘았다. 누구와 함께 갈대밭을 걸었다. 출근하여 공무를 보았다. 누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한두 줄 하루에 일기를 쓰는데 막 장황하게 길게 막 소설을 써놓은 게 아니고 한두 마디로 이런 형식으로 난중일기가 계속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작지만 소소한 기쁨을 주는 행동들을 했고 그것을 기록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난중일기를 분석하고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행복이 모이고 또 그 작은 행복을 힘입어서 하루를 견디고 나면 평생을 견디고 나아갈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한 건 대박을 노리다가 그냥 한 주 쑥 지나버렸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대강 감이 어느 정도 왔을 텐데, 야, 그러면 일반 사회 심리학자들의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오늘 시편 이 73편을 읽어봐야 돼요. 7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패턴을 주셨는데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향 설정을 하고 잘 가다 보면 끝까지 그 길만, 그 방향만 잘 갑니까? 아니죠. 꼭 옆에서 누군가 해방하고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게 옳고 이렇게 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죠. 그때 이제 다시 방향을 찾고자 애를 써요. 근데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소개를 되어지는데 이 시인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하고 잘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73편이에요. 그런 점에서 짧게 보면은 하루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방향 설정을 했어요. 근데 하루 살다 보니까 막 주변에 흔드는 사람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어요.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떠올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본다고 하면 한 달로, 한 해로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큰 덩치로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다가 때때로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라고 오늘 이 아삽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이 결정한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러분, 시인이 믿고 있는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 마음이 정결한 삶, 선을 행하는 삶.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기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어요. 참으로. 이 시어에서 참으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세상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데 복을 받고 잘 사는 사람이 생긴 거죠. 악을 행하는데. 이러니까 시인이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죠. 넘어질 뻔했으니까. 그리고 나의 걸음이 어떻게 했어요?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위기를 미끄러운 것, 넘어짐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넘어질 뻔했습니까? 왜 미끄러지려고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요. 어떤 질투심이? 아니, 나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악한 사람, 거짓말 치는 사람,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거예요? 악인이 형통해요. 잘 돼요. 또 이 단락이 12절까지인데요.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어때요? 평안해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평안해요. 거기에다가 12절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돈. 그 재물이 선한 사람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에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쓰여요. 샬롬. 그런데 이건 세속적인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난번에도 교회 안에 약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몇 분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은근히 아니, 저 나쁜 놈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사는 놈들은 왜 저렇게 돈벼락 맞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에 돈벼락을 좀 주시지. 이런 마음이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바르게 걸어가던 이 방향이 어때요?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 3절 보면 질투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질투했다라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아이,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것만 했으면 좋은데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죽는 모습을 보니까 또 어때요? 더 열받아 버려요. 죽을 때 어때요? 평안해요. 우리는 살면서도 고통인데 죽을 때도 아파요. 때때로 죽을 때 아프면 어떻습니까? 나 정말 천국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여러분, 그런데 절대 아프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의 고백으로 가니까 믿는 자에게도 질병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악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9988 234 하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딱 앓고 멋지게 세상 떠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약간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러움이 살짝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언의 말씀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잠언 3장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잠언 23장 17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언 24장 1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24장 19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얘기해요. 제가 4곳만 읽어드렸는데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죽을 때 9988 234 해도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결국 망하는 일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악인의 형통, 돈벼락 맞은 사람 부러워하자,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이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왜냐하면 그거 부러워하다가 미끌거리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말하는 것도 그침이 없어요. 8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어떻게 해요?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또 어때요? 말하며 그들의 무엇은 입은 하늘에 둬요. 그들의 또 뭐는 혀는 땅에 있어요. 하늘과 땅에 두루 그들의 말로만 꽉 채워놓는 거죠.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하나님이 지존자에게 무슨 그런 지식이 있겠냐. 이렇게 지금 그들은 말로 자신들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게 악이라는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있으면 계속 말도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한 계획이 있고 선한 행동이 있으면 선이 나오는 거죠.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가리켜서 헐뜯고 비방하는 말로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온 세상에 그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 말대로 마음대로, 왜? 돈 벌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드까지 가요. 하나님이 뭐 그거 알겠어? 지존자가 무슨 그런 지식이 있겠어? 야, 걔네들 믿는 애들이라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이러면서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미끄러운 곳입니까? 안 미끄러워질 든든한 곳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주로 교회에 있는데도 미끄럽더라고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와당탕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라도 너무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기 일쑤고, 조금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능력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일쑤고, 또 집 한 채 구하지 못하고 전셋반 정전긍긍하면서 살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일쑤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얼마나 미끄러워요.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비방하고 미끄러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방향 설정을 하고 가다가 미끌미끌한 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빨리 달릴 때가 아니에요. 빗길, 빙판길 만나면 어때요? 최대한 브레이크를 절제하고 천천히 가야죠. 그러면서 이 위기 상황이 벗어나기를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렇게 미끄러운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조금만 틈새가 보여도 탁 발목을 치면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틈새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르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인이 이 미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갈등을 마무리하고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12절까지 쫙 얘기했죠. 근데 14절 보십시오. 시인은 어떻게 삽니까? 이 아삽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종일 어때요? 종일 어때요? 재난당합니다. 아침마다 또 어때요? 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산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근데 악하게 산 사람은 아침마다 칭찬받고 복받고 돈이 늘어나는데, 선하게 산 사람은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악인은 형통하고 편한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재앙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믿어봐야 별것 없네. 그 표현이 13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어때요? 헛되다. 뭐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시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에 빠진 상태를 16절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더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향에서 다시 돌아서는 말씀이 나오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야, 내가 세상에서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세상에서 미끄러운 곳에서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정말 모든 게 은혜인데, 이렇게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어때요? 그래, 그 악한 자들은 순식간에 망할 텐데 괜한 부러움에 내가 사로잡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그들, 악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미끄러운 곳에 둔 사람은 그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리 순식간에 항폐하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그들이 넘어지고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들의 행복은 신기루에 불과했고 그들의 종말은
처참하다라는 것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 앞에서 시인은 다시 방향을 잡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면서 순식간에 짐승의 수준으로 톡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우매무지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하늘에서는 그리고 땅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늘과 땅에서 그 무엇과 비교해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27절, 28절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하고 28절 하나님을 가까이함은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선을 행한다고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복을 준 민족은 이 세계 어디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겠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들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인도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잃어버렸던, 미끌거렸던 그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래 맞아, 선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 흔들리지 말아야지.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아삽의 노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미끌미끌하게 흔들어 놓아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만지고 또 흔들어 놓아도 내가 사모할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